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요. 9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설 때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붙들어 주심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주여,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 한 절 말씀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할 때 불러야 될 분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호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늘 기도할 때 의뢰히 하던 그런 호칭이 아니라, 그게 호칭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요, 야훼 하나님, 지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호칭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일반적인 호칭 대신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기도를 하라고 시작하라고 하신 까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관계의 특별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몇 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굉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5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분이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좀 얘기하자면, 그걸 좀 정리해서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 부르시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사 죽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라고 부를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거지가 한 푼 줍시오 이렇게 구걸하듯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죠. 그죠? 그분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거나 의심하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죠.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말을 전에 했더니 어떤 학생이 옛날에 자기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너무 싫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무지무지하게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냥 이가 갈린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어찌 뻔뻔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게 했는데 제가 죄인인데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 사랑,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최악의 상태일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뭘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형편없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 우리가 뭔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무슨 그게 아니고 전혀 그게 아닐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굴 드십시오. 뻔뻔하다 하지 않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옳은 말이에요. 차라리 신앙적으로는요 뻔뻔한 게 낫습니다. 이거 양해하고 들으세요. 뻔뻔한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차라리 그런 게 낫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도 동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형편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 믿음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체면과 상식 따지면서 그것에 매달리는 것은 은혜의 길을 가로막는 최악의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흔하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과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성과주의, 성공주의를 부추겨서 복음의 능력을 무력화하려는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슬픈 현실이 뭐냐면 교회 안에 성과주의, 성공주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는 점점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두려운 사실이에요. 교회도 그리고 교인들도 세상적인 성과와 성공을 추구하고 신앙행위의 목표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커지고 교인들도 세상적인 측면에서 복을 받는 것을 신앙이 좋다 나쁘다 잣대로 삼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공하게 한다. 그렇게 신앙을 그런 잣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하거나 고난 가운데 빠지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패할 수도 있고 병이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부끄러워하고 쉬쉬하며 감추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제가 참 잘하는 굉장히 교회에 아주 신실하게 섬기시던 분인데 이분이 그냥 그만 위암 말기 환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쉬쉬하면서 자기가 위암 걸렸다는 얘기를 아무도 몰라야 된다. 이렇게 쉬쉬하면서 그걸 덮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아주 증명하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기독교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럴 아니었으면요 그렇게 33세 얼른 안 가셔요. 그냥 뭐 200세 300세도 사실 거 아니에요. 안 죽으실 거니까. 기독교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기독교 제국의 황제가 되어가지고요 온 천하 위에 군림하면서 호령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으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으면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과 기독교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도 권력과 재물을 탐하는지 모르겠어요. 권력을 얻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재물을 얻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과 재물 앞에서 아주 급신급신하면서 비유 맞추는 거죠. 물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권력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 잘 믿으면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랑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과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면 예수님의 목적과 전혀 다른 반대되는 목적을 추구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자신의 말씀과 행하심으로 이 세상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이 세상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 온 천하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고 특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능력.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작고 이러면요 은근히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하지 않겠지만 저를 불쌍히 보시는 분이 최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죠.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모르는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우리가 말로 혹은 행함으로 혹은 삶으로 통해서 나오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 삶에서 우리의 말이나 행위나 삶에서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보고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고 믿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게 된다면 세상의 권세가 아니구나, 세상의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다면 그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두고두고 모델로 삼아야 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죠. 주의 기도는 짧지만 복음의 내용을 몽땅 다 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안에 복음의 능력이 다 담겨 있어요.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구별하기 위해서요. 육신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도 있지만 악한 아버지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하나님은 어느 일정한 장소에 매인 분이 아니고요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존재하는 것 위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고요 그 주인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가늠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게 극가닥 게 그거예요. 가늠을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런데 그렇게 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셔요. 그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제부터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실 때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시 내 아버지시다. 오늘 염두에 두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또한 그렇게 크신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1펜이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세상에 참새 한 마리까지도 어떻게 해요? 돌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우리를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자,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번 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크신 분인데 그분이 또 아주 세밀하게 세상의 참새까지도 돌보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하나하나 세실 만큼 우리를 세밀하게 보살펴 주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주 가까이 우리 곁에 그리고 연약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야 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언제나 맞아주시기 위해서 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좋을 때든 힘들 때든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셔요.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까지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걸 모르고 있지 않을까요? 그가 아버지의 품을 따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품을 따라 먼 나라로 갔다가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어렵게 마음을 졸이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결정하기가 힘들었어요.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 가슴을 졸이면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거리가 멀어요. 지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러니까 아들이 찾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으면, 저 멀리서 오는 거 아들은 모르는데 아버지가 먼저 본 거예요.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는 아버지는 탕자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그는 정말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 그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기쁨이 그렇게 컸던 거예요. 그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기쁨이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그렇게 컸던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길로 나갔었네. 아버지의 크신 사랑 나는 몰랐었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언제나 문 열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는 이제 아버지 품으로 일어나 돌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는 이제 아버지 품으로 일어나 돌아가리 나는 이제 아버지 품으로 일어나 돌아가리 한번 더 볼까요? 나는 이제 아버지 품으로 일어나 돌아가리. 자, 여러분 매 순간 이 결정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매 순간 그분께 돌아가는 거. 그 너무 기뻐하셔요. 참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해도 100번 넘어지고 잘못돼도 다시 일어나 돌아갈 곳이 있어요. 우리의 부모는 우리 돌아가시고 안 계실 수 있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을 수 있어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아무리 100번 넘어졌어도 100번 잘못했어도 세상 법도 안 받아줘도 우리를 받아줄 곳이 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이에요. 따지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품이 있어요. 이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긍지와 자신감을 갖게 하고 우리가 안심시켜주는 게 또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가 그분께 드릴 최고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피곤하고 고단하실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라고요.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참 여러분, 시편 23편 3절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은 뭐 때문인지 아세요? 그때 그는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니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극도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불안할 때 정말 편하게 뻗고 잘 수가 없을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그는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갇히거나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위협하는 상황에 갇히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낱낱이 살피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를 믿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라를 외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이번 한 주간 다른 기도할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외친다고 하는 것은요, 땅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위의 것, 그게 뭐야? 하나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온갖 화려함이나 영광이나 권세에 눌렸던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외치는 게 그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매여가지고요, 땅의 것 때문에 그녀서 죽겠느니 살겠느니 합니다. 물론 저도 죽겠다 살겠다 합니다. 그러고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세상의 영광 그런 거 그렇게 부러워하십니까? 그 필요 없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러워하면 어떻게 되냐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부러워하면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게 되고 그것을 줄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곧 죽어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다. 결국 돈 소리가 또 나오네.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이 뭐라고? 그 앞에서 침 질질 흘리고 왜 그럽니까? 이 세상 지도자 따위가 그게 뭐가 그렇게 뭐라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합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하실래요? 이 세상 지도자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부르실 때 뭘 생각하자고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곧 죽어 누군가 이거를 외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 가슴이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 우주 만물에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이 뽕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이 채워지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뭔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살게 해주시고 큰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